오늘은 구속사 파노라마 42번째 시간, 이제 환난 시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말 경륜의 비밀 속에서 7인, 7나팔, 7대접의 비밀이 이제 하나님의 그 환난 시대 경륜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는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종말 경륜 비밀을 이렇게 하던 것을 하나 인용해 가지고 구속사 파노라마 42번째 시간, 그 환난 시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비밀, 구속사적인 언약과 종말 비밀, 70일의 비밀, 그 다음에 말세 7교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종말 경륜 비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과 열방의 비밀, 그 다음에 7나팔과 2정인 비밀, 그 다음에 2짐승과 7대접의 비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말세 바벨론의 비밀, 그 다음에 음력 가톨릭의 비밀, 그 다음에 천국 새 예루살렘의 비밀,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의 종말에 이어질 그 비밀들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오늘은 읽을 건데 계시록 6장, 그 다음에 8장, 9장 이렇게 보면서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그 70일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 이 비밀과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종말 비밀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약간 이제 보충을 한다면은 그 70일 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성,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의 그 비밀에 대한 얘기가 70일대로 표현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텐데, 이것이 세상 종말과 연결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구속사를 펴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70일회가 끝나면은 죄가 영속되고 죄악이 영속되고 죄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69일회가 지나면 신약시대 주님이 오셔가지고 기름 부은 밥은 또 3년 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이것이 이제 한 일에, 하나님의 한 일에고 7년의 전반기 3년 반이고 이제 후반기 3년 반, 주님이 오셔서 시작하면은 한 일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하늘에 가신 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은혜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경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0일회와 관계없는 시간이 은혜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했지만은, 이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이루어야 할 수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거 이방인이 은혜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때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다가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죠. 곧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펴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곧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저가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가까이 올 줄 알리라 한 말씀과 똑같이 이제 초림주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고 했던 그가 이제 다시 무화과가 잎사귀를 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시대가 되죠. 이것이 은혜 시대 끝부분인데, 이 은혜 시대 끝부분이가 바로 7인 중에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인데, 은혜 시대 끝나고 나면은 이제 7인이 끝나고 마지막 7째 인이 될 때는 7나팔 7대접을 쏟는 심판이 이제 후 7년 환란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두정인 사역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러 왔던 그 왕의 백성이 말세에 또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하죠. 거짓 평화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성전을 세워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때 두 정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곧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하는 두 정인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사역하는데, 이것이 7나팔을 부는 때가 되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나팔부터 이렇게 쭉 일어나는데, 이들이 이제 오늘 이것을 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가지고 이제 올라오라는 소리 듣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마지막 7째 나팔 때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강림해서 시온산에 이 14만 4천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얘기가 되죠. 이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7년 평화조약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성전 세우고 마지막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곧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해가지고 경배받도록 하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서 드러난 일이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가정한 것이 자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하는데 7대접을 쏟는 심판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40일째 예루살렘 동편산 감람산에 500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 로마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이제 너희는 알지 못하고 대신에 너희들 할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 건넌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면서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는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 아들들이 수,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러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소개했던 자가 엘리야 사역을 하는 자인데, 말라기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 엘리야 같은 자가 나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 엘리야가 누구냐면 초림주 예수님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엘리야가 있다시 재림주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도 엘리야 같은 사역, 모세 같은 사역을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오죠. 1260일 동안 하늘을 닫기도 하고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고 비 오게 하는 엘리야 사역, 또 물을 쳐서 피가 되게 하는 사역, 이렇게 홍해를 가르듯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향하는 사역들을 하는 그 사역을 이제 두 정인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때 이들이 죽임을 당하죠. 14만 4천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에 이렇게 사람들로 공개 처형해가지고 세계가 다 보게 합니다. 그런데 사흘 반 만에 생기가 드러나서 발로 일어서서 올라오라 하는 소리 듣고 올라갔다가 이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나팔 때 오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 와요? 가심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소리가 뭐랄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와 기한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권한에 있는 때에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실 때 감람산에서 이제 부활 성천하셨듯이 오실 때도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시온이라고, 시온산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람산하고 시온산하고 전부 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인데 이제 북쪽 능선은 감람산, 그 다음에 남쪽 능선은 시온산, 이렇게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두 언덕이 이렇게 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하고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대한민국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오신다, 뭐 어디 또 14만 4천 주장하는 안식교회들은 하늘나라에 지금 오셨다, 예수님이 강림하여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 정인들은 자기들 단체 오신다, 뭐 이렇게 달리 얘기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가심을 보고 그대로 다시 오신다면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는 거고, 그 제사가 살아나고, 그때 이제 오신단 말이야. 그때 다 일어나서 사역하는 것이 전 3년 반. 그리고 이들이 두 정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이 마지막 7째 나팔에 주님과 함께 이제 시온산에 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전 3년 반 동안에 두 정인들이 전했지만은 믿지 않다가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 오시는 걸 보고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믿는 역사가 있고, 이제 이들을 데리고 24만 4천이 어디로 가냐면 감야 예비처 14만 4천이 있는 처소로 데려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두 증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데려가서 양육하죠.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이 나오는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을 다스리고 자기가 하나님 메시아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만들죠. 그래서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음녀와 함께 바벨론이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 사역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일곱 나팔, 진노의 나팔을 이제 쏟으면서 이제 땅의 짐승표를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물 건너에 해에 이렇게 침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재앙이 임하는 역사. 그래서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같이 바벨론 군대를 멸망시킬 용사가 돼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멸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던져놓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저갱에 던져 1000년 동안 감금해두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있는 그때 70일회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면서 죄가 연속되고 죄가 없어지고 죄악이 연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이 응하는 이때 이제 희년을 통해서 새롭게 된 땅, 새로운 새 땅을 만들어가지고 천수하면서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나간다. 자, 이 사역을 이제 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충 그 70일회와 연결된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면서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 이름 신앙과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제 성령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죠. 스마나 교회는 10일간 환난할 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건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예를 받지 않겠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니골라 당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게 했죠. 그러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인본주의, 발람의 교훈은 세속주의 종교죠. 교훈이죠. 이런 것에서 이기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준다. 이 힌도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그의 음양을 피하라. 만국을 그래야 하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준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얘기를 했죠. 그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죠. 이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4대 교회가,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세 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는 산자의 이름에 합당한 신앙 행위를 가지게
알았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실제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이겨라, 합당한 신앙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하면은 흰옷을 입혀준다. 그리고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죠.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고 영생을 얻는데 계시록 21장 1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명책에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올라가는 거 아닌 것이 여기 얘기하죠.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진다 그랬죠. 흰옷을 입지 않으면 흐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요. 흰옷은 성도가 입는 옷이에요. 옷은 두 가지가 있어요. 흰옷을 입는데 하나는 속옷이고 하나는 겉옷이에요. 속옷은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 옷이에요. 그 구원의 속옷과 그 다음에 성도의 옳은 행실인 의의 겉옷, 곧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옷이 바로 신부가 입는 옷이고, 이 옷을 입고 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그런데 성도가 이 흰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흐려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너희가 그 흰옷을 빨아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항상 회개함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짐으로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었지만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온전치 못할 때 회개해가지고 빠는 자들이 이 흰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다.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사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쫓겨나서 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오늘 오전에도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했죠. 이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장차 오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새 이름을 기록된 성전 기둥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기에는 열린 문을 두어가지고 항상 열어놨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는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도 받았지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단 말이야. 그 교회에다가 회개하라 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토야 대치다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놓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먹고 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고 뭐요? 공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공생애. 예수님이 아버지와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했듯이 너희들도 공생애를 하라는 거죠. 주님과 공생애하는 자가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안전같이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천국의 왕권을 주어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은혜
교회를까지 이어줍니다.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예루살렘 입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입성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반면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생활 곧 은혜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환난 시대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복음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지만은 환난 시대는 영원한 복음이다 해가지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말세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바로 알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 전후의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는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그 말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영국 수상 발표가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지요. 그 선포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예수님 죽인 후에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해파하고 성전을 해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땅이 없는 백성이 1900년 동안 시온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백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없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선포되면서 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중동의 그 이스라엘 땅, 강원도 땅덩어리 마땅한 것 하나 가지고 있었다가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탈환하고 그 다음에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거짓 평화 조약을 7년 언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가지고 지금도 활동이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초림주 예수께서 역사하신 때와 같은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확보되는데 이것이 7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치기까지 그 14만 4천을 인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수가 차도록 인치는 기간이 바로 거짓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14만 4천이 인치는 수가 차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마지막 7째인 때 일곱 나팔을 부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는 종들과 성도의 주가 찰 때 이스라엘 12종의 임마는 종들이 차죠. 여섯째인 후에 일곱 나팔 시작 마지막 나팔 직전에 임마는 종들 순교 후에 방치했다가 마지막 나팔에 공중에 강림 통치하실 때 이 종들이 살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디 오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 곧 강남산에 강림하게 됩니다. 그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만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찬양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가심을 꾼 대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와 전쟁, 7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시작되고 3년 반 끝에 부활한 빛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원수를 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바로 요엘 선자같이 전쟁하죠. 요엘서 2장에 잘 나오는 얘기죠. 전쟁에 대한 얘기죠.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중에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의 비밀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계시록 5장,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5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는데, 안팎으로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헌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인한 책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단 말이야. 이때는 아직까지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죠. 종말이 시작되기 전이란 말이야. 은혜 시대가 계속 이루어지는 시기죠. 그 은혜 시대 끝에가 되면은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종말 계획이 아들에게 딱 넘어가면 아들이 이 책을 받는 순간에 이제 인을 떼는 거죠. 7인으로 봉인한 책, 여기 보면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 봉인한 책을 갖다가 이렇게 7인으로 봉인한 책, 요것을 하나씩 떼는 겁니다. 이거 7인을 떼는 역사가 있죠. 자,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누가 책을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니, 계시록 5장 3절에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 능히 책을 펴거나 보는 이가 할 리가 없더라.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이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봉인한 책을 취해가지고 이를 뗀다. 이것이 7인으로 봉인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봉인한 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있을 때는 내생무리가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런데 이 봉인한 책이 누구한테 넘어오냐? 예수님 손에 넘어오니까 내생물과 어린 24장로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가 내게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라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내 생물이 사역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첫째 인을 떼니 뭔 말이 나오더라? 흰 말이 나오더라. 그 인을 뗍니다. 자,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야지. 그 인을 때는 내가 언제쯤일까? 많은 사람이 종말에 때고 주님이 오실 때를 알고자 한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징조로 알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했죠.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그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나옵니다. 이것이 가톨릭이나 WCC 같은 종파들, 곧 종교 다원주의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해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건국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시물 문거대로 들어오려니까 가실 때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꾸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로 다 꾸미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지막 때 빨리 왕래하며 인간의 지식이 되어진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죠. 지금 다니엘서 70일의 비밀이 봉인해 놨단 말이야. 언제까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때까지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 왕래해요. 그래서 6.25 1차 대전 나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차 대전 후에 이제 문화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물동량이 많으면서 아주 기차, 비행기 하면서 얼마나 빨리들 사람들이 왕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지죠. 그래서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바둑을 뜨는데 컴퓨터하고 사람이 바둑을 뜨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5번 하는 중에 컴퓨터가 4번 이기고 사람이 1번 이겼단 말이야. 그만큼 이젠 지식이 컴퓨터에 되죠. 그 컴퓨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지식 때문에 우리 인간 세포도 DNA도 DNA 코드까지 다 찾아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100여 년 사이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다. 1차 전쟁,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 독립이 선포되고 독립 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죠. 지식이 더하리라 하더니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른 세계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지식도 가지고 있죠.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인체 세포 유전자 구성 이것까지 다 발견할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조작까지 다 나올 수가 있도록 만들었죠. 여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바둑 뜨는 거 있었죠. 4대1 완패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죠. 자,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이스라엘 7인을 떼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을 떼는데 백마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면 홍마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면 흑마가 나옵니다. 네 번째 인을 떼면 청황색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이제 순교자가 나온다는 얘기요. 곧 말해서 은혜의 시대 끝부분에 이스라엘 독립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말이야. 이거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런 말은 군마죠. 군인이죠. 어떤 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순교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 사이에 순교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째 인을 뗄 때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천재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땅의 지각이 변동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때 부자와 군대 군인과 장군들과 이런 자들이 지하에 숨는 역사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는 7나팔 7 대접 곧 전 3년반 후 3년반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7인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네 생물이 활동하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데 그때 내가 들은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한데 이 네 생물 중에 네 종류의 말이 나온다.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네 생물 활동이죠.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6장 2절부터 5절에 맞는 말씀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째 병은 홍마들이요, 둘째 병은 병거라 그랬죠. 병거는 뭐예요? 전쟁을 위한 군마죠.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며, 넷째 병은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는지라 내게 말하여 천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다가 나아가는 것이라. 주 앞에 섰다가 나아가는 세상 바람,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란 말이에요. 자, 내 말들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죠. 백마가 나옵니다. 탐자가 하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기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두 번째 홍마가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 합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가졌더라. 이제 내전이 많이 일어나죠. 막 사람, 서로 전쟁하는 그런 역사죠. 이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다 연결이 되는 장들로 보면 됩니다. 다시 흑마가 나옵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기근이 뒤따라옵니다. 경제공황이 나오죠. 지금 현재요, 여기는 거짓 복음이에요. 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복음을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전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땅의 그리스도,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고 땅의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땅의 복음으로 미혹돼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충동하고 미혹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홍마가 나오면은 합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 보세요.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웃나라와 이라크 전쟁을 위해서 미국이 사람 죽인다고 해서 이라크를 거의 전멸시키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뭐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 붉은 피지요.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큰 칼을 봐주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죠. 시리아 같은 데도 내전을 일해가지고 곧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가지고 온 백성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었고 기아선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손에 흑마 셋째인을 뗄 때 흑마가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기근이 뒤따른다 그랬죠. 지금 이거는 온역과 함께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다 묶여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묶여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못하니 기업이 도산돼 버리잖아요. 도산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나라에서 주죠. 저울이 뭡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저울이라 하죠.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법원 로고가 뭐라 있어요? 이렇게 들고 저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람들을 식량을 달아주는 새가 된단 말이에요. 경제 공황이 생깁니다. 지금 그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공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뿐 아니고 세계 경제 망하니까 중소기업들이 다 망하고 대기업들도 이제 허덕이다 보니까 일을 사람들을 안 뽑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고 그걸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상 경제정책이 나와야겠죠. 그 경제정책으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름이 사망이란 이름, 엄부가 뒤따른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공황이 되니까, 경제공황이 되니까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악해지기 시작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 이제 그것도 이제 손에 저울을 가지고 파는데 하루 일당 가지고 밀 한 마를 사고 보리석대를 산단 말이에요. 일당 가지고. 그런 경제공황이 나오니까 자동으로 이것을 이제 제재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청강생활이 나오는데 이러면 사망이라 엄부가 뒤따르더라. 이 엄부가 뭐예요? 무덤이 있죠.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아주 엄부 같은 세상, 그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이 누구냐? 계시록 14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땅에서 어린 양 같은 둘불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죠. 이가 나와서 첫째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저 말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의 수 곧 666 짐승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매매시키죠. 매매하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죠. 이 사역이 언제부터 나온다? 넷째 인을 뗄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죠. 이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이때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순교가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종들과 형제들은, 이 종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을 얘기하고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죽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순교자가 일어난다. 그럼 기독교 순교는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맞은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제 이들을 잠깐 쉬게 만들어 놨죠. 특별히 동무 종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이건 천사들로 인침받은 종들이죠. 그 다음에 순교자의 형제들은 성령으로 입맞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고, 이스라엘의 순교자의 동무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순교자들,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수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좀 있으라 하고 흰 두루마기를 줘가지고 쉬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과 전체의 혼란으로 인해서 악인이 들어와가지고 저 지하 동굴에 가서 숨습니다. 굴 속에. 지금 각 나라마다 땅에다 굴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도 땅에 굴이 많고요. 이북도 있고요. 저 미국은 템버 공항 전체가 땅이, 지하가 전부 다 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가 5m 콘크리트랍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그런 지하. 그래가지고 누가 도망가요? 자, 계시록 한번 봐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림같이
흔들려 손 가시고 떨어지는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이 별이 막 떨어지고 땅이 막 지각이 변동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의 섬이 제대로 옮긴다. 선도 옮겨지고 토네이도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인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 이거 자주자라는 얘기는 주인들입니다. 가 굴과 산 위에 틈에 숨어 산과 바다 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나태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오라 하더라. 그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류하더라. 이때는 잘 사는 사람들, 곧 상류층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요? 다 지하 갱도에 숨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유사시에 미8군하고 국방부가 들어가는 그 산 밑에 굴이 있어요. 저쪽에 새마을 쪽에 갑니다. 내가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미8군에서 내가 몇 년 사역을 할 때, 그때 내가 보일러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인스펙터로서 곧 조사원으로서 그쪽에 조사 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지하 굴인데 들어가는데 산 밑에 굴인데 들어가는데 헌병이 총을 딱 잡고 둘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도 보지 마시고 곧장 가세요. 그 정도로 경계가 심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여섯째인 뗄 때 나온다. 그리고 일곱 찐을 뗄 때 그때서 이제 일곱 나팔 제한과 일곱 대접 제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한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인자가 공중에 강림하여 하게 되고, 공중에 오시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용이 곧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죠. 그 땅으로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이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일곱 머리 열불 마귀가 가졌던 것을 줘가지고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후상연반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큰 재앙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휘년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후삼년반 동안에 두 정인을 통하여서 양육받은 1260일 양육받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육의 몸 가지고 천수하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에 내 시로 인해서 너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사야서 12장이나 14장이나 65장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창이 필요 없고 전부 다 보석을 만들어서 농사기구가 돼버리고, 어린 양이 이제 사자하고 뒹굴고 살고, 아예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멀지 않고, 백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자다. 나무 한 번을 열매를 심으면, 과일나무 심으면 천수하면서 과일을 따먹으니까 남의 집 그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씨 뿌리고 또 돌았으면 추수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환난 시대에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환난 전에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이제 일곱 인 뗄 때는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 이것을 7년 환난 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지금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창궐을 해가지고, 오력이 창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의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미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네가 알려줘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모르지만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미리 알고 뭐한다? 징조를 보고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우리 신앙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모시기 전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제 7 인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7째 인에 있을 그 7 나팔 7 대접에 대해서, 또 주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